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즘에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힘듦과 역경 고난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만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에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 아멘.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 사람한테 일어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내 안에 일어나는 를 고백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 열어주세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더 불러주세요.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삼천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항상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아멘. 나의 피난처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허물과 연약함이 있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허물과 죄는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십계명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무나 네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것이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생각하면서 나실제 계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계룡 다 잊으시고 길을 재반난 나즈로에 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까지만 어려선 안고는 일러주시고 살아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거를 댈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던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시각하여라.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짜증도 내고 어지도 하고 뭐 일만 생기면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막 이러지만 그 어머니 그 아버님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있을 때 한 번 전화 한 번 더 하고 또 지금은 그래도 예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웬만하면 여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 예식도 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렇게 잘 해드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라도 부모를 좀 더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모가 없지만 주변의 연로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주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 한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염려도 내쫓고 걱정도 내쫓고 오직 주를 향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의 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가 일어나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그 모든 생업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을 가지고 희망의 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희망의 끈. 희망의 줄이 끈이죠. 이제 사진을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 안에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인데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서 누워 있어요. 안에 있는 간호사, 보호사가 같이 나와 있는데 유리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어머니 그 요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뭐 때문일까요? 그 유명한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 유리를 가지고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 얼굴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만져볼 수 없고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꾸린 한 가정인데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이제 남편이고 아내는 나오미라는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둘 낳았는데 하나는 이제 말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는 기럐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남편이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대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 에브라신 에브라임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가정 구성원은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구성은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친척들 가족이 조금 더 넓은 의미고 가정은 이렇게 부부와 자녀들 이 가정인데 그런데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곡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이웃 지방 모압에는 이제 물도 있고 거기 가면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사는데 거기서라도 좀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이 모압의 여인들과 장가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는데 이 아들 둘도 또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들도. 그러니까 이 가정을 소개하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이렇게 남아서 살아가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다. 나옴이라는 뜻은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부부는 이름이 참 좋은데 이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론이라는 이 아들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가정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부,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가정에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후손에 대한 미래도 없어요. 왜냐 여자 셋만 남았으니. 그런데 이렇게 가문이 몰락을 하고 타지에서 너무 이렇게 창피하게 완전히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완전히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좌절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나오미에게 소문이 뭐가 들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돌보아서 비도 주고 양식도 준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이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나오미 귀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모든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군가 한 명 이상은 열어놔야 돼요. 그 한 명이 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귀를 열어놓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황폐되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고 우리 가정에 지금 사업장도 무너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복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들려오는 지혜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그는 뭘 들고 가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나서 모압에서 이제 유대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귀한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귀에 꽂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고 일어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마치 어제는 비가 왔지 않았습니까? 여름에는 새카만 먹구름이 끼어서 막 소낙비를 뿌릴 때에 저 먹구름 사이에 구름을 갈라뜨리고 그 줄기찬 햇빛의 줄기가 쫙 빛이 비친 것처럼 지금 마음도 어두컴컴하고 그 모든 가족들도 완전히 실패, 실망, 좌절, 어디도 봐도 희망의 구멍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낙비를 뿌리고 까만 새까만 그 구름 속으로 이렇게 한 줄기 햇빛을 내리쬐는 것처럼 한나의 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모국으로 돌아가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가 또 뭐 잘못 결정을 해서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을 듣는 길을 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완전히 폐잔병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끈을 붙들고 그는 가는 도중에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나도 여자지만 내 남편도 죽어서 나도 가부이지만 우리 아들들도 죽어서 이들이 가부인 거 아닌가? 가부의 마음은 누가 잘 안돼요? 가부가 잘한다 그래요. 가부가.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이 며느리를 데려갈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서 새로 재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래서 남편의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가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나오미 마음이 희망의 끈을 붙들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며느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이 나오미 마음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다 친정으로 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나오미 입장에는 그래도 며느리라도 데리고 가야 먹고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며느리 밥을 해주면 밥도 먹고, 며느리가 그리고 와서 나가서 일해가지고 벌어오면 이렇게 그거 갖고 생활할 텐데 나이가 먹고 늙어가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누구 아무도 없는 이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나오미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끈을 붙던 이 나오미의 마음은 여유를 갖는 거야. 여유를. 너 대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며느리가 없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테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미의 넓은 마음을 읽어내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 믿음이 이미 나오미 마음에 설정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희망의 끈을 붙들고 가는 나오미는요, 며느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배려를 하고 며느리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이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와 같은 넉넉한 시어머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배려를 하면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려를 하는 이 나오미는 이미 그 속에 희망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절을 이기고 일어선 겁니다. 그 실망을 이기고 일어선 거예요. 슬픔을 딛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 나오미를 며느리를 돌려보낼 만큼 이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을 내몰아내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여러분 속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지 안 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리가 좀 작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나를 도우신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유의 어떤 돈이 있어야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우리의 가슴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받은 축복,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봐라, 나는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며느리에 배려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아들도 살아있고 남편도 살아있고 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충고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일찍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조카에게도 길을 열어줬어요. 너도 열심히 일해서 너도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너희들 종들도 두고 너도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롯에게도 조카에게도 길을 열어줬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롯의 조카의 일꾼들하고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너가 조카하고 내가 이렇게 삼촌인데 싸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넓은 땅이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결정해라.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입지 조건이 아브라함 쪽이 강했어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조카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용서를 못하고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배려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툼을 원하지 않고 화평을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해라, 그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선택하기보다는 화평,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자,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좋은 평지를 이렇게 롯에게 주고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 것들이 작아져요. 세상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요, 며느리의 보호보다, 며느리의 효도보다, 며느리들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리웠고 하나님의 인도가 그리웠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며느리들은 자유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결국은 이 나오미 마음이 만족할 때, 충족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아브라함도 결정할 수 있고 나오미도 결정한 것처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끈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사업장에서 배려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배려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면 죽을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배려하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며느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열려고 하는 그 여유 있는 마음, 선대라는 것은 친절을 베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푼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촐랑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말, 넉넉한 말, 배려하는 말, 친절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안 나오느냐?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잡지 않아서 그래요. 돈을 잡으면, 돈을 뺏기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을 잡으면, 사람과 관계가 어스러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런 나오미도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잡고 여유 있는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도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혼자 어떻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서대반이라는 이 예루살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립 집사, 안수 집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성질이 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야. 돌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온 건 돌무더기밖에 없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희망의 끈이었고 천국의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보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의 끈이었고 천국이 이 희망의 끈이었는데, 실제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문이 확 열리니까 봐라 천국이 보인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은 죽어가면서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여유,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무슨 마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죽는 것은 이런 거야. 죽을 때는 이렇게 죽는 거야. 죽음이 뭐가 겁나? 죽는 게 뭐가 겁나냐?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그에게 희망의 끈이었어요. 하나님이 희망의 끈이었어요.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또 이렇게 경제적인 역량이 많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에게 희망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나오미는요 다시 시집을 가서 새로운 남편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할 정도, 또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정도로 축복의 그런 여유, 마음. 스데반 역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 이런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이 여유 있는 마음, 넓은 아량, 베푸는 거, 배려하는 거. 오늘 읽은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어요. 며느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친정이 다 그립고 젊어서 남편을 잃고 평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설득에 충분히 어머니 미안해요 그러면 잘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보면 룻이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가를 보게 되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이 룻은요, 자기의 어떤 분신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시어머니 거예요. 시어머니 분신이 된 거예요. 나를 룻으로 보지 말고 나오미로 보라는 것과 똑같아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룻에게도 있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도 룻에게 있고, 나오미가 고국이라고 자기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룻의 나라도 자기 나라고, 나오미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고, 모든 것이 시어머니 중심으로. 이게 룻의 효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부분에 보면 확실한 결정은 누구도 못 말려요. 이 룻은 어머니의 그 배려하는 마음, 어머니가 그동안에 쭉 섬겨왔던 며느리와 관계, 남편과 관계, 자식과 관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이 며느리 되는 룻은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 어머니를 죽도록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이 맑았어요.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물이 먼저 맑아야 돼요? 아랫물이 먼저 맑아야 돼요?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가 맑아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부모가 잘못해도 효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려면 부모 역시도 잘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그런 딸, 아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시므를 향한 정말 지극한 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그 무덤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지방에는요, 밑에 조상이 묻혔잖아요. 또 위에 묻어요. 무덤 하나에 계속 묻어가는 거예요. 청청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결단. 그래서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로 유대로 와서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시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양식을 공급하는 보호자가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므를 잘 섬기는 아름다운 그 모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보면 룻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시므를 잘 섬기니까.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거, 둘째는 장수하는 거.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경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경 다음에 나오는 답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부모는 절대적으로 공경을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니까. 부모를 통해서 양수를 쏟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에? 이 지구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양으로 안 태어나고 염소로 안 태어나고 소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한국의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한 거 아시죠? 미국의 서양의 미인들보다 한국의 미인이 더 알아준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 다 미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미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자녀들은 분명히 잘 되게 돼 있다. 저는 불신자 가운데도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불신자도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 잘 되더라고.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끔 가는데 저희 매형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사돈이죠. 사돈 할머니가 맨날 길을 가면서 굴구시는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아가지고 저 산골 안에다가 이제 혼자 토굴처럼 해가지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치매야. 치매. 또 영적으로 악의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중간인데, 위에 장남은 안 모신다고 그러고 막내도 안 모신다고 그러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 매형이 누님하고 같이 이제 모시는데, 그러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 남매, 물론 거기도 오남매인가 그랬는데 제일 잘 살아요. 거기서도. 왜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를 왜 무시하냐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 부모에게 전화하는 날입니다. 함께 식사도 한번 하는 날이에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걸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내 아빠가 된 거 감사해요. 한번 해보기를 원하세요? 축복이라면, 그게 복이라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이게 누굽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해서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겨서 효도했는데, 도대체 룻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룻은 어떤 집을 많이 샀을까? 땅을 넓혔을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면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다윗의 그 조상, 그러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 그러면 다윗의 정조모는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 읽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하게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끈이 되는 예수, 영생을 주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를 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에요. 룻. 이런 복을 받았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이 영원한 우리의 희망의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땅에서 잘된 것보다 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끈을 만들어주는 이 생명의 족보에 룻이 들어간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죠. 축복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코로나가 점령을 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염려와 불안과 이런 공포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생명의 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생명의 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살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나라의 국가기관이나 또 의료진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얼마나 잘 수고해서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어디 저 서울에 이태원에서 이상하게 춤바람이 나가지고 클럽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또 이 질병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끈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겨서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오미가 희망의 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일어나고 배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잡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붙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사오니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찬송서 모습 공급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걷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며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많이 미안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붙들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재직회를 못해서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직들은 다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를 좀 잘 받으시고 열을 재는 거 좀 귀찮지만 열 재시고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평소에도 여러분 잘 챙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조심할 것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특별히 그 나라의 어려운 것들 코로나도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 이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땀 흘려서 수고한 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나이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순종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 크게 하늘물 여셔서 필요한 건강 또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하셔 주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적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손길 위에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재직들은 다 남으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붙잡아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 것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대신에 맛있는 좀 과자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계단에 나가실 때 하나씩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희망의 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희망의 끈으로 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또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재직들